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때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숙제예요, 숙제. 숙제를 잘 했나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의식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자신 있게. 지난 한 주간 유혹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까? 일부에서는 제가 마음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혹시 일부 예배 들으셨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음이 아니라 입술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유혹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까? 많이 힘드셨나 봐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한국에 가면은요 이렇게 지명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정반대에 있는 지명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고성군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경상남도의 최남단 쪽에 가면 여러분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동그라미 해놓은 곳을 보시면 그것이 경상남도 고성군입니다. 두 군데가 동일하게 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경상남도 고성인데 경상남도라는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고성만 보고 그냥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 가려고 했던 곳과 정반대의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삶에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인생을 살았는데 헛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때가 됐다라고 하시는 거죠. 천국이 없다면 천국에 갈 때가 됐다는 이야기가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가는 길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의 사역은요 천국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도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40일 동안도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천국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32번 천국을 이야기하고요 4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67번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겨자씨의 비유로, 가라지의 비유로,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 그리고 그물의 비유로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도 처음에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맨 마지막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처음과 마지막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27번이나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게 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왜 천국에 가고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당분간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는 것처럼 바로 반대되는 지옥도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지옥에 대해서 13번이나 지옥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지옥 이야기를 하면은요, 지옥 이야기는 별로 이렇게 듣고 싶지 않죠. 천국 이야기하면 좋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지옥 이야기하면 별로 듣고 싶지 않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듣는, 또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을 한다 할지라도 지옥은 있습니다. 사람이 부인한다고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가고 싶으세요? 지옥에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천국이 있다면 가고 싶어 합니다. 행복을 원하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서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다가 찾다 못 찾으니까 어디에 있을까 헤매고 다니죠. 소설 중에, 책 중에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완전한 행복한 나라, 유토피아라는 섬을, 가상의 섬을 만들어 놓고 지은 겁니다. 유토피아.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스크린으로 보이시죠? 이 단어가 원래는 그리스어 단어를 조합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두 단어인데요. No place. 이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No place는 뭐예요?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아무 데에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 현실 삶 속에서 그런 곳은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꿈 깨라.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은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이 없을까요?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행복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믿으시죠? 이제 분명히 믿으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이 질문에 대답이 빨리 안 나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거나 말거나 천국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사람들마다 그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죽으면 인생은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뭔가를 막 누리고 살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런데요,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였고 과학자였고 철학자였고 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팡세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 변증론적인 그 글들을 모은 겁니다. 근데 그 책 중에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도박과 같은 것이다. 뭐 지난주에 로또가 뭐 큰 액수가 됐다고 뭐 라디오에서도 뭐 사라고 막 이렇게 광고하는 것처럼 막 얼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로또 사셨어요? 사신 분 있으세요? 이건 몇백만 불, 몇천만 불도 내가 일불이라도 투자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천국이 있다면 천국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나에게 별로 손해가 없는 것이지만 정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존재한다면, 그 천국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게 그 천국이 주어질 텐데 내가 천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놓쳐버렸다면 그것은 나한테는 엄청난 도박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그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럼 제가 조용하게 이야기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주님이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지금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지금 당장 회개해라.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회개해야 합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회개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다시 천국 이야기를 하시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헬라어 단어로 이야기하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살던 방법과 분명하게 다르게 살아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지금 당신이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죄의 길과 사망의 길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180도 바꾸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던 길이 잘못된 길이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구원의 길로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나 정도면 나만큼만 해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이 말씀은 아주 불쾌하게 들렸을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강단에서 회개를 선포하면 불쾌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의 설교 내용, 회개, 지옥, 헌금,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없는 용서, 회개가 없는 위로, 회개가 없는 사랑,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 십자가의 기독교가 아닌 철학적인 기독교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순종이 없고 헌신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의 희생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십자가의 찬양을 소리 높여서 부르고 있지만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해 보셨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외쳐야 할지 바른 방향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오히려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설교와 강단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것,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은 회개하라고 그 이야기를 소리 높여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이야기나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시라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예수님께 돌아서라고 들려질 때,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승준 목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어지고, 또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고, 또 나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주님 앞에서의 회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들 스스로가 가로막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참 빛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요, 사망의 그늘에서 헤매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였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의 그 더러운 죄가 드러날까 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빛을 피해서 어두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고 있으면 항상 어두움 속으로 가요. 어두워요. 왜 그럴까요? 감추고 싶어서 그러죠. 가리고 싶어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제대로 판단하기가 모호해지는 세상입니다.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을 세상이 그냥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직폭력배가 영화와 문화를 통해서 미화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성폭력, 성추행을 했는데 피해자는 1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고생했다고 하는데 나는 누군지 기억도 안 난다. 죄를 회개하지 않죠. 보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있는 백성이다. 바로 죄 가운데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은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다. 그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내가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빛으로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세상이 어두워졌을까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어두워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혼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운 곳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런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그 빛 가운데서 거할 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미련하고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죄악된 모습. 여러분, 우리가 눈이 2.0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눈이 좋아도 깜깜한 어두움이 되면 우리는 앞을 분간할 수 없어요. 빛이 있어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종종 이야기하지만 국제시장, 한국의 전쟁 때 1950년 12월에 그 함흥에서 이제 중공군이 이제 막 밀려오니까 그것 때문에 피하느라고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제 공산권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배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 중에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러 가는데요, 캄캄한 밤이에요. 근데 기차를 탔어요. 이 기차가 북으로 가는지 남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캄캄하고 급하니까 그냥 아무데나 올라탔는데 내가 가려고 했던 남이 아니라 북으로 간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산 가족이 되어서 평생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력이 좋다고 2.0이라고 잘 보이는 게 아니죠.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가면 빛을 볼 수 없어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이제 눈을 보게 해줍니다.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다. 나를 따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진리 되시고 참 사랑이시고 참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 그 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이 빛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요, 가시떨기나무에서 그 불 붙는 그 불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기도할 때도 이 빛을 체험했고요. 모세가 내려올 때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얼굴에 빛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순교했을 때 그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이야기하면서 천사처럼 빛났다. 천사처럼.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합니다. 그 영광의 빛을,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영광의 빛을 보니까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죠.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쓴 그 참회록에 보시게 되면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두움에서 방황하다가 빛으로 나온 이야기를 소개하는 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보면 어느 날 집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막 놀면서 뛰놀면서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소리 중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었대요. 집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런 가사가 이제 노래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옆에 있었던 그 성경책이 보여서 성경책을 들어서 성경책을 열었대요. 근데 그때 열었을 때 첫 번째 열려진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는데요,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어두움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왔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이 오셔서, 빛이 되어서 오셔서 직접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저 천국의 빛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먼저 그 어두움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을 가던 그 방향에서 이제는 180도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변화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정말 회개했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생각의 변화, 우리의 말의 변화,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어두움의 모습이 비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라, 돌아서라고 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혹시라도 지금 어두움 가운데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그 모습에 패배감 속에서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물음 앞에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깨달았어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맡겨주시면 다시 하고 싶어요. 그 고백 속에 그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다시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쓰러졌을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방향을 돌이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의 수고를 다 마치고 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게 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인정, 그 인정을 받아야 진짜 잘 산 인생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의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21절 이후의 말씀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았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래요, 어떠십니까? 주님이 그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찾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썩어질 세상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도 다 주신대. 천국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탄의 길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선택한다면, 이 세상을 선택한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은 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택한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최종적으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